호세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을 느꼈던 선지자였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것은 그 시대에 그가 살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기간을 많이 갖게 될 것과 그 후에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호세아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진노를 만들어가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불러다가 자식을 낳게 하는데 처음 태어난 자식은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아들 낳아서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그 의미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께서 저주심으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의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주후가 아니라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여전히 남쪽 유다는 다른 하나님,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을 보내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남은 모든 사람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미리 예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고멜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이름의 뜻이 설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미워도 너무 미운 자식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은 육신의 부모가 미워하는 자녀의 모습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에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아이들, 행방이 묘연한 아이들을 지금 계속 전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몇십 명이 해당자로 대상으로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찾는 걸 보니까 이상한 일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참 처참하게 죽인 그리고 암매장한 부모도 있고 남편이 하도 두드려 패니까 그걸 피해서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같이 얼마 동안 사는 사이에 아기를 뵀는데 아기가 잉태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남편의 구타를 중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는 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내 대우를 처음 받아보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그만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맞을까 봐 두려워서 집을 나갔죠. 또 한참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남편이 막 때리면서 애기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애기 낳아가지고 지금
친정 어머니가 잘 키우고 있다.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저렇게 안 좋아가지고 잘 자라면 데리고 올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한테 그 구타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출생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나이가 돼 가지고 통지서를 계속 보내는데도 아이를 안 데리고 오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얘기를 하는데 애를 낳은 게 아니고 죽었다. 근데 자기 때리니까 내가 출생 신고를 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들과 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매장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육신의 부모하고 아버지 부모하고 우리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런 분이신가 하면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죄를 짓잖아요. 아담도 범죄하고 하와도 범죄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 쳐 죽이는 그런 일도 하고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쪽으로 더 나가고 그래서 노아의 때가 돼가지고 홍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때에 온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여기셨던 마지막 가정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비뒀다가는 노아의 가족들도 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거다 아시고 나머지는 죽이고 노아의 8 식구만 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아의 또 세 아들들이 번성을 했는데 또 죄악에 깊이 빠져서 창세기 10장에는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자리로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들을 멸하셔야 되나요? 또 한 번 멸하시질 않고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2의 방법을 쓰신 것이 바로 나 섬길 사람 누구냐? 나 섬겨줄 사람 누구니 좀 나와봐라. 그랬을 때에 아브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겠다고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그 후손들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언젠가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알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아브라함은 긍휼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이요 사생자처럼 여기셨고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정말 누가 내 백성이 될 거냐? 누가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서 내가 원하는 내가 높여줄 자리에 앉을 자가 누구냐? 그걸 부르고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원히 모든 것들을 물려주실 것을 보여주는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안, 그 말입니다. 반대는 뭔가요? 반대는 안 반대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또 긍휼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긍휼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2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진실함과 또 은혜와 공변됨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장가드실 예수님으로 오실 예언입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느 정도로 이번에는 또 한 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모든 만물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할 그 독생자를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사로 십자가에서 죽게 할 그런 대속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백성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생자처럼 로로하마로 지금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수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종들을, 그러한 죄의 종자들, 그러한 패역한 세대들을 자기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순결한 독생자를 그들 모습처럼 천한 모습으로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로루하마의 죄악과 아주 추잡한 모든 저주들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참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푹 빠졌을 때에 바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편 바보가 있죠. 죽어도 다시 결혼한다 그런 바보도 있고요. 아내 바보도 있습니다. 나는 미스 부산한테 결혼한 정말 행복한 남자다. 나는 하늘에 별을 따다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다 바보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바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20절에 내가 장가들 거인데 너 나를 알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습니까? 돌아와 있지 않습니다. 주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에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지금 울지 말라.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너희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치욕스럽지만 이 일은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최고의 승리의 일로 끝나는 거다.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죽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는 그것으로 그친다면은 이거는 정말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라.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토성을 쌓고 그 성벽을 넘어 성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고 아이 벤 자들의 배를 칼로 가를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벽에다 맺힐 것이고 뭐 온갖 간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들의 자취한 저주로 말미암아 주 70년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그 배경 뒤에는 기독교가 저질렀던 거짓된 온갖 만행들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몫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가 증거했던 하나님, 다윗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이사야가 증거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로 살았을 때에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인간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위 하나님을 만들고 3위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 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한 가림막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불러내셔서 민족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유대인들 절대로 저들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었더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이 된, 가장 많이 팔린, 가장 많이 보급된, 이거는 정말 어떤 성경,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그들이 어느 때나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귀를 열지 않고 할례받지 않고 마음에 할례받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것이 그들의 양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안다고 할 때의 그 단어는 마치 마리아가 사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알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연합함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다라고 하는 말로 호세아 2장에서 내가 야훼께서 내게 장가들르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알리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실 것이나 싸며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2장에서 안미를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로암미였던 사람들을 암미로 만드시고 로루하마라고 했던 것들을 루하마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서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2절에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각으로 천년을 하루로 보시고 이틀이면은 200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를 것이다. 그 예고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면서 저 로루하마들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참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소리를 합니까? 막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질 않나, 목사를 갖다가 목사라고 부르지를 않나, 예수를 갖다가 뭐 온갖 더러운 말을 다 붙여가지고 욕을 하면서 비난하고 대적을 하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면서 긍휼을 입은 자 루하마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점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3일째 완전하게 일으켜 세우실 그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이 특별히 새벽별처럼 등장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와 같이 등장하시는가 하면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침 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이틀 후에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요엘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면서 성령 부어주는 것 갖다가 비 오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어도 말씀의 씨가 있는 상태라면은 비가 올 때에 싹이 틉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죽은 땅 같고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땅 같지만은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들 마음속에 생명을 씨를 틔울 때에 비가 오면은 탁 피어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주님 앞에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여자가 셋이 있습니다. 여자가 셋이 있고 아브라함한테는 자녀들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비유된 사라입니다. 진짜 아내예요. 근데 그 진짜 아내를 얻기 전에 중간에 끼워 넣기가 들어갑니다. 누가 하면은 사람들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씨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여종의 것은 내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남편한테 줍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창세기 25장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이 6명이 태어납니다. 이 세 아들들이
이 세 종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한테 비유하고 여자들을 언약의 백성들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게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분이 얼마나 인간적인 데다가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약한 인간한테 잘 맞추어 가지고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항상 사람들 약한 모습에서 그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던 로루하마들한테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그 약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신을 쭉 맞추어서 우리를 계속 높여 오셨는데, 더 가까이 이끌어 오셨는데, 한 개인하고 맺어진 그 약속을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세 가지로 비유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했을 때 구약의 선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내 백성 암미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신분들은 종입니다. 하갈처럼 여종에서 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다시 이삭을 낳게 되면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모든 걸 물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물려주실 진짜 하늘의 백성, 내 백성이다.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출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로부터 난 자, 은혜와 진리의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오르자,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자,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받은 말씀으로 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자들. 티끌과 별 비교가 됩니까? 첫째로는 존귀함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하늘에 찬란한 빛이고 하나는 땅에 보잘것없는 휘날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로루아마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하늘의 별처럼 존귀케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들의 손에 맡기시고 그들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그분의 긍휼의 여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포함한 아주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드라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구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드라의 후손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의 백성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여자가 도망을 쳐서 후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보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다시 돌아올 때는 후 3년 반이 끝난 때이고 그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1000년 동안 하늘의 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발 아래 둔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다스릴 때 뭐든지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때 여러분들은 만 왕들로서 만 주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1000년 동안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토록 새 땅에서 번성해 가야 할 그드라의 후손들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땅에서 통치를 받고 번성해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보관하시고 그 후에는 이 땅은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영원히 오게 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다스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백성아 거기에서부터 나와라. 그들이 받을 진노를 받지 말고 나오라고 하신 이 로마서가 아니라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그 말은 뭡니까? 안 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 있으면은 진노를 받고 긍휼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암미가 아니고 로암미고 너희가 루아마가 아니고 로루아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고멜의 아들이 아니라 순결한 아내의 아들의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때 받아들였던 바벨론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떤 여자입니까? 하갈 아닙니다. 땅의 예루살렘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드라와 같은 여자입니까?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여자입니까? 고멜과 같은 여자입니다. 음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음녀라고 경고한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계시록 17장 5절에 비밀이요 모든 음녀들의 어미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암미들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수도 없이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님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라의 유일한 남편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이삭의 유일한 아버지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갈의 유일한 남편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마엘의 유일한 아버지셨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되셔서 구속자가 되셔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자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에 보면 호세아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9장에서 호세아의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다. 호세아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기의 성경은 로마서가 아닙니다. 이 시기의 유일한 성경은 호세아서가 포함되어 있는 구약 성경뿐입니다. 아멘.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들 속에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로암이라고 불려졌던 자들에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버려진 자식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긍휼을 입히시고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도 새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어왔습니다. 그래야만 진실한 그분의 아들이요
그래야만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백성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10장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까지 잠깐 끊으시고요.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사를 삼을 것이다 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한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분과 연합할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을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주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유일한 주님 야훼입니다. 거기에는 2위 하나님 없습니다. 3위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 생각에, 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에 전혀 없는 이방인의 생각이요, 바벨론의 생각이요, 음녀의 생각이요, 고멜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엘서 2장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요것을 신약성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까 하고 물었는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가 유대인의 유일한 주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암미들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베드로에서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 첫날 설교를 했듯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시면은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심을 아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할 때에 선택된 백성인데 땅의 선민 아닙니다. 하늘의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인 선민 아니라 영원한 선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말합니다. 내 백성이다. 이 말은 암미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쫓아낼 구약 성도가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집 맡을 아들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서의 말입니다. 호세아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 음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선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땅의 예루살렘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2장에서 12사도에 의해 가지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함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오르는 아주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바로 알고 올바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요, 여러분의 영은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할 최고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신분을 여러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어디 가서 그냥 자기 신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미스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간 하늘에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